이 세상에는 둘로 나누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사람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육의 사람이 있는데 영의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대다수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을 합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육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을 받고 탄식하며 살기도 하고 또는 무언가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으며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고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다고 그랬습니다. 먹음직한 것 육신의 정욕입니다. 부함직한 것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마음은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전체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세상에 속한 거고 정욕적인 거고 마귀를 통해서 온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미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된 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성령이 이끌려 가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쳤습니다. 40일 금식하고 줄였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이 되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 선포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걸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내게 넘겨준 건데 즉 아담의 가정이 범죄해서 넘겨준 거죠. 네가 절만 하면 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취했습니다. 즉 청지기 자리에서 하나님 것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영에 속해 살게 되면 사망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를 다스리며 사는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영생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새 생명으로 살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계시면 이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가 됩니다. 그리고 후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입게 됩니다. 즉 영생복락의 은혜를 보장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겉사람으로 질그릇의 삶인가, 속사람으로 보배로운 삶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사람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도 살다가 죽어 썩어지게 되고 소멸되고, 사람도 죽으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짐승의 영혼은 각혼이기 때문에 땅 아래로 소멸되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의 사랑이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이 하늘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몸으로 살고 우리 영이 여기 있어도 영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한 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영원하신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됩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우리 영혼이 중생하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비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 즉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영원히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의의 피이기 때문에 무덤문을 열고 사망 곳에 깨뜨리고 사탄의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갈
살 길,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말씀에 대해서 혼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생명길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복음, 즉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는 전 인류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 됐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겉사람, 육체적인,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완성할 수 있는 줄 생각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도 우리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의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단번에 완성하신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의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생 동안 우리는 그 의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돌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 마음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임마누엘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비록 몸은 겉사람은 이 땅에 있지만 속에 있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되어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이 땅의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 진주와 금과 보석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만물의 충만함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각종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대상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어떤 극한 환경이 와도 다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의 몸된 교회의 생명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에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 보장받은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생명의 생명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이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사람들은 먼저 생명의 부활로 나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고, 땅에 속해서 겉사람에 매여서 질그릇 같은 삶으로 욕심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탄이 지배받고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한 날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구원받은 생명들은 기쁨과 감격의 구원의 날이 되지만, 구원받지 못할 육체로만 땅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그날이 슬픔과 탄식과 고통, 통곡의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예와 아멘의 삶이 되어지는 사역자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우리는 한 생명체라고, 즉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생명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합니다. 향기가 됩니다. 편지가 됩니다. 맛을 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영생을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적인 직분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이 땅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육체로 모양을 내거나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겉사람으로 질그릇 같은 육체로 행하다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혼잡하게 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길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역을 행하는 생명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상을 입어 이 땅에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위한 종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되신 생명이신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종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아서 이 땅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해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분히
충만하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는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됩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땅 아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하늘 땅 아래 있는 모든 생명들이 무릎을 꿇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교회 또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장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자랑거리를 찾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질그릇 같은 우리가 겉사람으로 육체로 자랑하게 되면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생명도 잠깐 보이도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꽃과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능력, 영원하신 영생목락의 구원의 능력,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는 생명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고난 중에도 능히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의 삶이 속사람으로 사는 보배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목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속사람 즉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모셔야 된다는 것을 증언해서 그 모든 사람도 주와 함께 죽어서 생명의 부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 또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사역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복음만을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속사람이 보배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사역자들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모든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전파하여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증언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는 사람, 또 복음을 믿고 전하고 이렇게 땅끝까지 예수님 복음만 자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셔서 주님의 날에 그 앞에 세우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죽음의 첫 열매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려 주의 날에 그 앞에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의 모습으로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먼저 죽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감사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십니다. 제 몸된 교회는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보배로 모신 자는
속 사람이 이미 새로워져서 이 땅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육체로 겉사람으로 질그릇 가운데 살면서 당하는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에요. 그걸 가볍게 여기고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가져올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영광의 소망은 보이는 것, 겉사람, 질그릇 같은 육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며 영생복락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으로 질그릇 같은 겉사람으로 육체에 속해서 땅에 속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생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겉사람으로 질그릇으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냐? 육체로 땅에 속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생활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이 세상 신 사탄의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만 살면서 땅에 속한 자로 사탄의 지배받고 살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육체로 살면 안 됩니다. 육체로 살면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사탄은 어둠에 숨어서 부끄러운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속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형을 모시지 못해 그래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지 못하고 육체로 땅에 섞여서 멸망받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를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다 육체로 땅에 속해서 살고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멸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속임으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겉사람 즉 질그릇 같은 육체로 살고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내가 속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는 것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육체로 살고 세상에 속해서 사탄의 지배받고 멸망받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돌이켜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종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땅에 있지만 겉사람 질그릇 같은 육체로 이 땅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는 생명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영으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나타날 그때에 우리는 마라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 환영하며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만나 영원히 영생복락 누려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